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작년이나 본사님보다 연배가 아니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진짜로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은 어쩔 때는 막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진짜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게 무섭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꾸만 그려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지 미리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저는 종종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또 어쩔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괜히 내가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쪼다 같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저는 그 하나님, 주님을 마지막 날에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요. 항상 제가 말씀 나눌 때 하시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걷고 있는 신앙의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주님,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이렇게 나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신이가 저한테 한 것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그 주님 품에 팍 안겨갖고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주님 제가 나 때렸어요 막 이런 것처럼. 저 진짜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내가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사역한다고, 캠퍼스 사역한다고, 청년대학생 데리고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게다가 또 이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교회 섬긴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막 그렇게 막 어리고 투정을 막 부리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저는 등을 두들겨주시면서, 그래, 수고 많았다. 네가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그 좁은 길 걸어간다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지켜봤거든. 진짜 힘든 게 하는 모습 내가 봤거든. 그러면서 고생했어 그러시면서 막 저를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주님을 배우느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줬구나, 약자가 되어줬구나, 낮은 자리로 갔었구나, 정말 잘했다, 내 딸아 고맙다, 내 말대로 해줘서 고맙다, 막 그러실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에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5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들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런 그 종이 들었던 그 소리, 우리도 그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매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돼. 정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중간 결산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해보면은, 야, 내가 신앙생활을 참 성공적이었다. 내가 참 인생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결산되는 것도 있지만, 아우, 내가 정말 완전히 실패했네, 이거는. 이거 완전히 망했네. 잘못 살았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하면서 그렇게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 그런 것들까지 좋다, 그런 실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을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중간 결산하는 것들, 그거를 실패했던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결산할 때에는 그런 실패를 실패자로 남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결산하잖아요. 좋든 싫든 평가를 받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결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모두 임기 끝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받았더니 다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는 막 국민적 영웅이었죠. 근데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만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바꿨죠. 박정희 대통령 어땠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저격당해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임기 끝나고 감옥 갔어요. 노태우 대통령 마찬가지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IMF 대통령이라는 오명 쓰고 끝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끝나고 나서 두 명의 아들이 무슨 뭐 각종 이권 청탁에 연루되고 또 감옥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아다시피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 갔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결산이 잘못되면 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의 끝장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들이? 제 생각에는 임기 중간중간에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에 처음에는 잘 막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했는데 이게 점점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소통이 안 된 거야.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제대로 된 결산이 안 된 거야. 중간에 결산하면서 처음엔 체크를 잘 하다가 중간쯤 돼갖고는 체크가 안 되는 거야.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난 잘하고 있다 계속. 난 이것도 잘하고 있어요, 저것도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산 잘못하면은 마지막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뿐만 아니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결산을 해야지, 잘해야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듣는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결산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산이 되어지는지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본면의 편지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 하지만 이 부가 너무나 축적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서자마자 출석하는 교인들이 숫자가 엄청 막 늘었어요. 수적인 부흥이 막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지식도 뛰어났고 은사도 풍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있잖아요, 말씀의 뿌리와 신앙의 근간이 약했어요. 그래서 수적으로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금방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막 파가 막 나눠져 갖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분쟁과 싸움이 막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뭐 그 밖에 어떤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걸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것들로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과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로 분란이 나가지고 교회를 쪼개뜨리는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좀 명성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그렇게 막 서로 막 대형 교회들 막 싸우고 막 쪼개주고 막 떨쳐나고, 아니 거기까지 우리 진주에도 우리 지금 봐왔잖아요. 그런 교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주여 주여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난 네가 누군지 장체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평생 교회에서 직분 받고 일해온 장로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축복과 은사로 교회를 막 그렇게 대형 교회로 막 성장시킨 그런 목사들이 정말 신앙생활 마지막에 사역을 그 마지막에 어떻게 결산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겠다라는 그런 책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앞장서서 일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결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 두 분 내외분만 지금 남아 계시는데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생활 한번 중간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은 바를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한번 중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중간 점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중간 점검.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이유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평가는 안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심령에 막 성령이 막 충만되는 거.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교회의 성도 수가 막 늘어나는 거. 이걸로 교회의 부흥을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수적 부흥 그런 걸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들의 성령 충만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나를 와 진짜 신앙 좋네, 뭐 어우 쟤 왜 이렇게 날라리 신도야, 이런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칭찬하시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 이 점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중간 결산을 봐야 할 내용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성도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몫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간단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는 자는 충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판단은 네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렇게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분명히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맡은 자. 맡은 자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 집사. 이게 맡은 자입니다. 주인의 재산과 소유물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이 온 우주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입니까?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 이게 충성이잖아요. 충성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신다고.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요 그 결과로 아침에 우리 복 얘기했잖아요. 복 얘기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삶에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성도의 삶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버나든이라고 있습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의 실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충성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맡은 바 청지기로서 맡은 바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에 충성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주부들은 주부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나란 일에 하는 사람들은 나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매사 자기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 크리스천 학생들을 보고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보다 자기네들이 성적이 더 나쁠 때 나는 그때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 보고 진짜 속이 상해. 혹시라도 이놈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막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요. 나는 캠퍼스 수업에 들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서 공부 못했거든. 그래서 공부 못해갖고 성적이 나쁜 거 이렇게 말하면 확 한대 저 박아주고 싶단 말이에요. 비겁한 변명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한다면요,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고, 그게 정말 삶으로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애들은 공부하거든요. 예배 드려도 공부하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일 때문에 공부를 안 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렇게 드리는 예배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맨날, 크리스천 학생들은 세상 친구들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왜냐면 예배 드리려고 빼먹은 그 시간 보충해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주중에 진짜 열심히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교수로서 막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 제대로 못하면서 막 이렇게 막 목사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캠퍼스 수예배 한다 그러고 막 열린 우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막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를 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누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님보다도 더 열심히, 지금 정말 다리도 짧은데 진짜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더 많은 논문 쓰는, 제가 제 자랑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제일 논문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1등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과 다른 교수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물론 나 잘났어요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근간에는요, 진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그렇게 제가 또 말을 했으니까 애들한테 그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저도 뒤돌아보면은요, 얼굴 빨개진 일이 많지만, 지난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진짜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지, 지가 진짜로 게을리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거죠. 지들이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나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잘못했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판단합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진짜 중요한 관심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하는 거, 이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판단이 바로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판단받는 가장 핵심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막 비판하려는 그런 경향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만 봐도. 정치권 그렇잖아요. 정치권 보면은 정치인들은 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막 당연한 것처럼, 전 정권이 어떻다는 것으로 막 단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있잖아요. 자신도 비판받는 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위하고 위로하고 서로 대신에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그런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느끼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신 날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정말 그런 모습을 금방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도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거 자제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요. 그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다고?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 오늘 분명히 지금 말씀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본문 5절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따라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인간이 받는 진정한 칭찬은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이게 진정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벌할 자는 반드시 처벌하실 것이고 칭찬할 자는 반드시 칭찬하신다라고. 고린도서서 3장 이 앞에 보면은 그 8절에도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시려면 게을리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충성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뭐 어쩌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억울한 거, 오해 싹 다 갚아주시고 1000만 배, 100만 배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내일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일 예배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히말리아에 가잖아요. 히말리아 산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답니다. 전설이에요. 이 새는 낮에는요 마음껏 막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춥잖아요. 둥지가 없는 거, 자기 둥지가. 그래서 다른 새 둥지를 막 파거든요. 그러면 그 둥지 주인이 막 이 부천객인 야맹조를 막 쪼아댄대요. 막 쪼아대면서 구박을 해서 쫓아낸대요. 그러면 야맹조는 밤새 구박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막 서러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구슬프게 막 노래를 한대요.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딱 들리는데, 내일이면 나의 둥지를 치우지, 내일이면 꼭 나의 둥지를 치우지, 이렇게 들린대요. 야맹조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내일이면 나의 둥지를 치우지, 이렇게 밤새도록 구슬프게 노래한대.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맹조는 언제 자기가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막 결심을 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또 놀러 다닌대요. 막 즐기고 다닌대요. 그래서 야맹조는 평생을, 자기 일생이 되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잊어버리고 까맣게 내일이면 나의 둥지를 지우고, 그 다음 날 밤에도 내일이면 나의 둥지를 지우고, 내일이면 나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일생에서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해야지 이거는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텐데,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성경 뭐 어디를 읽어야지,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은 교회에 충성해야지, 내일 되면 내가 주님을 오늘보다 100배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짓지 못하는 야맨주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마지막 구절,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캠퍼스 수요예배 마지막 찬양을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항상 마라나타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당장 오시옵소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기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고, 주님께 칭찬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인생을 결산하면 그 결산의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당장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안 됩니다. 주 예수가 오시면 그 주님 만날 때 겁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겁이 난다면은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체크해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일 조금 더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내가 좀 뭔가 해놓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가 좀 잘못되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갔는데요. 꼭 한번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신앙생활, 이게 제대로 된 길로 지금 내가 맞게 걸어가고 있는 건지 꼭 좀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전에 신문에 난 얘기인데요. 알프스에서 길을 잃었던 어떤 사람이 쫓아보고 13일을 방황하다가 구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 12시간씩 걸으면서 마을을 찾았대요. 구출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13일 동안 걸었던 길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요,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6km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6km 보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리면 있잖아요, 똑바로 걷지를 못한대요. 눈을 가리고 걸으라 그러면 20m 걸으면 4m 간격, 똑바로 못 걷고 4m 간격 여객이 생겨요. 100m를 가면은 결국 동그랗게 원을, 눈 감고 걸으라 그러면 원을 동그라미를 이거를 윤형 방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윤형 방황. 동그라미를 계속 뺑뺑뺑뺑 동그랗게 이렇게 걷는, 눈을 가리고. 그럼 똑바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눈을 가리고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0보를 걸은 다음에 딱 쉬었다가 체크를 해보고 방향을 잡고 또 걸으면은 그렇게 뺑뺑뺑 안 들고 똑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보 걷고 체크하고 새 출발하고, 30보 걷고 체크하고, 그러면은 눈을 가리고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 이게 바쁘게 살아가는, 저도 참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다들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자주 30보 걷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생각하고 또 30보 걷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거 30보 걷고 여행 연습해보고, 자주 중간중간을 체크를 결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요즘같이 환정있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마지막을 바라보는,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는 연습하기에 요즘 너무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상상을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또 창문에 시원한 바람이 쫙 들어올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들의 인생 중간 결산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총의 시간이다. 이렇게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100%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2% 부족한 것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100%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맙다 딸아, 이런 이야기 듣는 그런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부족했던 우리의 충성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고개 숙인 열린 우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자녀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